삶 보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육체, 뭐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담적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기 과신, 자기 변호, 자만심, 자기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안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고요. 이제 관련되어져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61페이지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의미는 내일의 하나님의 자원을 오늘 주옵소서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주기도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그 아담적 본성을 다루다가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뭐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졌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마치 이게 주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우리의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육신적인 자아를 그리고 본성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단은 우리 이미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쫓겨나자 하늘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단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12대문 안에 꼭꼭 숨어 계신 분이냐 오해하여 스스로 자해하며 기도하는 일을 버리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말씀.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요 자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인데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기도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데를 열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병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또 늘 건강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또 이 세대가 사단의 다스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침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대의 개념이 없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는 그 하늘나라에 일어난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의미의 기도가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이 땅의 원수들이 가져다 준 그 육신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어떤 매임들, 이 모든 것들 그게 이제 다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막힌 데를 막힌 태를 열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이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보면은 우리의 이 원한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떤 고통들, 때로는 뭐 사람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해결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구하라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만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르게 주님 앞에 은밀하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당연한 성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리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긴급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 가장 시급한 기도도 바로 이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활발하게 일하시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깨어 있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잠들어 계실 때 온갖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은 그 태풍이 잠잠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고 난 다음에 이 깨우는 행위가 간구의 행위고 기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고, 이게 몰라서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교제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들을 포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어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걸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주님의 원함은 뭐예요?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그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뭐예요? 내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게 이제 기도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주님으로 잠들지 못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무신다라는 거죠. 그분도 할 일 많으세요. 우리 성령님 참 바쁜 분이세요. 좀그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으로 잠드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깨우고 대화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 한 혹은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한에는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원리적으로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세요, 다스려 주세요, 충만히 해주세요.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아뢰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우리의 아뢰임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꼭 우리의 소리로 들려지는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의미 가운데는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 주님 앞에 맞추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주님과 독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게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요. 대화가 깊어졌다라는 거는요. 그게 빠져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도요. 이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가 깊어졌다라는 거, 대화가 깊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졌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선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당신과 나의 대화가 겉돌면 돌수록 뭐예요? 시선이 딴 데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참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견말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경이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대화가 깊어졌다라는 것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 뭐 몇 분이 됐나 이러면서 한 5분 기도하고 10분이 됐나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10분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셨어요? 아니면은 금방 가셨어요? 이게요 지루하면은 그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갔다라는 게 집중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 2, 3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0분 정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10분이 10분처럼 제대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이라는 게 주변의 소리도 있지만은 내 내면의 소리에 의해서 주변적인 것들 있잖아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뭐 이런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요. 나를 이렇게 자극해요. 그러면은 깊이 못 들어가요. 집중이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거를 내가 집중했는가 안 했는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기도하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게 언제적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깊어진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성으로 기도하자, 혹은 뭐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높이거나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뜻,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는 기도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는요, 이게 이제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크게 세 부분이 나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앞부분을 당신 청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고요. 두 부분이 이제 그 뒷부분이 우리 청원, 그 각각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이제 세 부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죠. 자, 어떤 신학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오늘이라는 개념이 이 세대고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고 풍성함과 풍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풍족함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뭐 내일 오늘 먹을 거 없으면 내일도 없을 건데 뭐 내일 양식을 오늘 달라 그래요. 그게 뭐 그날이 그날이겠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일의 개념은 올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배고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개념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별게 없잖아요, 그죠?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내일 뭐 오늘 없던 돈이 막 쏟아지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그때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걸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억압의 상태가 아니었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은 억압과 저주로 인해 땅이 엉겅퀴로 이 죄의 결과잖아요. 실제로 구약에서 우리들은 그 율법주의 사고관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가난의 저주들이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죄의 결과이거든요. 근데 이 죄의 결과들을 인식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참된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뭐 굳이 우리가 이 저주 풀려라 이렇게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저주라든가 억압적인 환경등도 가만히 보면 어둠의 세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이 뭐 그 전적으로 어둠의 뭐 세력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잘못 썼을 때도 가난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가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예수 믿고 삶이 변했다라는 분, 혹은 삶이 변했다라는 게 뭐 단순하게 어떤 그게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된 변화가 있었다, 열매들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죄의 결과들이 십자가에 맡겨지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요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특별한 어떤 의도 가운데, 예를 들면은 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반드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원래 근본적인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저주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이 여기 보면 물론 오늘날 자주 등장하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나고 병들었던 몸이 갑자기 치유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지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안 찾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돈이 없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돈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개념들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 일치되는 것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 사고관, 이게 거짓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서 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거짓 신앙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잘못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화요 집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나눴는데, 그래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거를 보고 절박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관들, 거짓 신앙들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은요, 그걸 모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좀 읽어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영향으로 가난의 저주와 억압적인 환경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내일에 있게 될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주셔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현 시점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가난의 저주와 억압적인 환경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여러 가지라겠는데,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 가운데서 바른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이 생명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참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사단의 모든 저주, 억압, 그로 인한 어떤 영향력들, 이제 그게 이제 억압, 또 어떤 때는요 그 영적인 억압이죠. 매여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또 솔타이, 영적인 솔타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거죠. 가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거,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억압의 영향이고 또 사단의 영향력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른 신앙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그 온전한 그 관계가 전제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땅에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뭐 모든 생명나무들이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게 이제 내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 거라라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는 그래서 보세요. 즉 일용할 양식은 하루만큼의 먹을 양식의 의미를 넘어서 내일 양식을 오늘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억압적인 환경을 이기기 위해 내일의 하나님의 자원을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내일의 하나님 자원이란 다가올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아니고요, 다가올 세대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육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담적 본성이고 자아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지금 저자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데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 못한 이유는 아담적인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적인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아직 거짓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안 깨달아지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든지, 또 우리의 삶이 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안일함과 나태함에 있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자세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빠져 있어도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는. 왜냐하면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적인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과 영향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죠. 거짓 신앙. 자, 믿음 생활이란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적인 본성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영어로 리스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의미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능력으로 살면 되는데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위험 부담을 떠안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차피 없으니까 뭐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요 뭐그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모든 게 적절하고요. 어떤 면은 모든 게 안정이 돼 있죠. 근데 그런 걸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뭐 적절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어떤 내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 정도만큼.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면은 철야하는 철야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진짜 목이 다 쉬어갈 정도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험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기 능력으로 살면 되는데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뭐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냐? 뭐 이런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가능한 것만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굳이 신앙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는 수준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여기에 거짓 신앙관들이 자리 잡는 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자기에게 초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근데 거기에 믿음의 요소가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영역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혹은 믿음을 그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거짓 신앙들이 자리하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미혹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66페이지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만나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담적 본성이 다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앙이 깨어질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요, 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루어졌다는 진리를 만나는데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많은 경우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어 육신이 죽여야지 이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우리가 육심도 살아있고 육신도 살아있고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죽은 자아를 우리는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거짓된 건데 거짓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에 자아를 죽이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미 자아는 죽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아를 죽여보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를 자신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적 본성은 죽여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보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들을 때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흔히 헛발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식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을 때는 힘 없으니까 좀 죽은 것처럼 보여요. 말도 함부로 못 하죠. 근데 있잖아요. 첫 끼만 딱 들어가 보십시오. 벌써부터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달리는 게 그게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면은 설교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걸 거짓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더 많이 해봐. 금식 더 많이 해봐. 그래 육신이 죽지. 기도 많이 해봐.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해결될 거야.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죽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자아가 안 죽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아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식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것들 따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육체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요, 이제 이게 안 비춰지니까 더 많이 기도해라, 더 금식해라, 뭐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육신을 죽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도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나요? 그것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다 많이 기도해 보지 못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계, 차라리 우리가 많이 기도해 보고 안 된다라는 절망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금식하면 될 것 같고 더 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더 뭘 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해보지도 않고 하면 될 것 같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보고 금식도 막 한 40일씩 해보고 이러면서 안 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더 확실히 이렇게 비춰질 텐데 몸으로 이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못했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예수도 제대로 알게 된다고. 이게 해봤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절실히 인식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열심을 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죄책감이 뭐냐면은요, 내가 열심히 안 해본 것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이게 열심히 안 해봤기 때문에
아유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있네. 거기서 죄책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요 해도 안 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이게 열심히 살아서요 해결될 것 같았으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절하게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체득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죄가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7가지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이게 바른 관계잖아요. 그럼 이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지금 바른 관계가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바른 관계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열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요 어떤 면에 보면은요 표현이 좀 그런데 미쳐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용량이 요만한데 이게 갑자기 어떤 것들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감당 못해요. 우리 저기 지금 예성이하고 주한이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예성이하고 주한이한테 지금 이제 예성이가 11살인가요? 10살인가요? 10살인데 20살짜리의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예성이는요 자라가면서 11살, 12살, 그러니까 얘는요 자라온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11살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관계가 지속적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20살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1살밖에 안 됐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춰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이 자라나듯이, 그리고 자라나면서 1살 때 겪을 일들과 5살 때 겪을 일들과 10살 때 겪을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걸 하나씩 밟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5살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5살 때의 어떤 것들은 배웠어. 근데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게 그냥 단 줄 알고, 나 깨달았어, 봤어, 하나님이 이런데, 그러면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배울 것들을 못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우리가요 헤매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른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요 우리가 1살 때 배울 것들, 2살 때 배워야 할 것들, 3살 때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배워가면서 이제 그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이 산다라는 거는 성경의 진리를 만나는 건데, 이 진리가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도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죠. 구원받았다는 의미 자체도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하루 이틀 1년 2년 자라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분명해지고 또 동의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 신앙이 깨어지는 것은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진리에 동의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으로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그러실 거, 너 뭐 그 땅에 거의 있을 필요 없으니까 와야 돼,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뭐 60, 70, 80 이제는 120세까지 뭐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은요, 그거를 다 거쳐 갖고 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찾되 십자가에 의한 삶,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혼돈이 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거짓 신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토대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담적 본성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동의하기까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게,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키가 다 다르고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다르듯이 신앙적인 영역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보세요,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믿으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니까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선명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자, 거짓 신앙적인 토대로 접근을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입술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는 이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아멘 안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아멘 해요. 근데 실제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좀 성실하지, 잘 살아왔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못 본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다고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진리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거는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냐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재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요한 웨슬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져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이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래요. 근데 그 옥스퍼드 대학은 지금도 명문이지만 그때도 굉장히 명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그 시대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영국은 기독교적인 어떤 토대가 놓여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때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요한 웨슬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메소디스트예요. 근데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규칙주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감리교도들이. 자, 별명처럼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이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었노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참 신자인 줄 알고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미국으로 파송 받아가 가지고요. 그곳에서 어떤 여인 교제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안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을 하자 했겠죠. 근데 난 당신하고 결혼 못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한 남자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구 목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세례는 어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데 있잖아요, 그 자기를 차버리는 여자의 남편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게 괘씸한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걸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례를 안 주느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 저 남자인데 나는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 출석 통지서가 이렇게 오고 출두를 해야 될 날이 오는데 가보니까 이게 자기가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쳐 버려요.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배에서 대서양을 건너는데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요, 퀘이크 교고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 태풍 가운데에서도 모여가지고요, 그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태풍이 오고 지금 배가 깨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이러냐면요. 아 배가 깨져 죽으면 천국이고 안 깨지면 우리 영국 가가지고 복음 전할 거라고.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근데 있잖아요, 여인들이 주축이었던 그들의 모임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이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주의 영광이고 이러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절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안 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에, 근데 이게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도 비바람이 치는 눈이 많이 온 날, 이제 어느 길거리를 가다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막 눈이 많이 왔는지 이게 설교하기로 한 설교자가 못 온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이
그 뭐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란 그 책을 그냥 설교자가 갑자기 안 왔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서문을 가지고 읽어 나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주석하고 그 부분에서 이게 행위가 아니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가 정말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요한 웨슬레의 어떤 일기라든가 그리고 그걸 이제 요한 웨슬레의 두 번째 회심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런 그래서 감리교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요한 웨슬레가 이제 내가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여전히 그는 기도의 형태를 유지했고요.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하는 기도는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제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기도가 돼. 같은 기도인데 같은 모임인데도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본질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삶을 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동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산다라는 거는 진리에 대한 동의가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과 비침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이 아담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어지고요. 여기 요거 한 1분만 읽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담적 본성 때문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모습이 성령의 조명으로 완전히 비춰 이론적인 동의는 일어났어요. 입술로 고백도 하고요. 근데 아직 성령의 조명으로 절실하게 보여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 요한에슬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나는 선교사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작은 어떤 그런 시련도 극복을 못하는 거죠. 미움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가 아직 안 다뤄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그게 안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못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으면은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여 안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사명과 관련되어져서 뭐 그게 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데려가신다고 해도 평안하세요? 이 그 모라비아 아까 퀘이크 교도가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평안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 육신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 근데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것도요. 보여지고 또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도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에스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발견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포기한 게 아니고요. 그 길을 찾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행위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참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더욱 여깁니다. 이런 경우 성령의 빛이 비춰온 다음에야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조명만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상호 교환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조명이 있어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더 절박하게 찾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성령의 조명도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가서 찾아야 돼요. 그럼 비추실 거예요. 비추심이 없을 그때도 찾아야 되고 비치면 더 절박하게 구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담적인 본성,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진리에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 것의 중요성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요일 성경 공부가 그게 공부반이 주님 찾는 거인 것 같죠. 이제 다 끝나갈 때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몇 권의 어떤 책들은 항상 옆에 두고 봐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복음도 그렇고요,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그런 것 같고요. 영적인 분별력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진리들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게 몇몇 책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컨퍼런스 갈 때마다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책만 사지 마시고요. 뭐 20% 싸게 사면 참 좋긴 하죠, 그렇잖아요. 사가지고 그냥 책에 꽂아 놓지 말고요. 그 적어도 그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책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놓고 보십시오. 펴놓고 있으세요. 책꽂이 꽂아 놓으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좀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될 때 혹은 이렇게 있으면은 펼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보시면서 어떤 신앙의 지침들을 이제 새롭게 좀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니까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자라나야 할 때고요, 더 새로워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